할렐루야. 4월 14일 화요일 새벽입니다.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림으로 매일 주심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다시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의 말씀을 우리의 가슴에 품고 하루를 살았던 우리가 또 주님의 말씀을 품고 나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립니다. 이른 시간 잠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한 사람 한 사람의 발걸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엎드려 드리는 주님의 기도를 하나님 받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노포트 덕소교회가 주님 손안에 붙들어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가 우리가 듣는 것을 넘어 그 말씀대로 날마다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생에 고생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놓지 않는 믿음을, 또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그 신앙의 자리에 우리 공동체가 함께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자리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게 하시고 내가 떠난 후에도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들로 우리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흔들리고 시대가 혼란할수록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이웃에게 소망을 전하는 그러한 노브드 덕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의 하나님 아버지, 아픔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어제 복부 통증으로 담낭 제거 수술을 받은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주님 친히 돌봐주시고 수술 부위가 잘 아물게 하여 주시며 회복의 과정마다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의료진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곁에서 지키는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평안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섬유금통의 만성적 고통으로 하루하루를 버텨가는 주님의 딸이 있습니다. 몸의 아픔이 마음까지 무너뜨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러 정신적 질병으로 또한 공황장애로 두려움과 불안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에게는 성령의 평강으로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무도 모르는 그 기쁨의 자리에 고통을 주님께서 아시오니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고 있는 그들 곁에 주님이 먼저가 계심을 느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주일 일본 노포트 오차노미즈 교회 담임 목사로 취임하신 정재용 목사님과 그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그 발걸음 위에 선교지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으로 일본 땅에 복음의 씨앗이 깊이 뿌려지게 하옵소서. 함께 취임 감사 예배를 드리며 축하하고 돌아오는 성도님들의 발걸음도 주님께서 끝까지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해외 발령으로 새로운 나라와 새로운 일터로 떠난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발걸음이 단순한 이주가 아니라 주님께서 그 자리로 보내신 것임을 믿음으로 붙들게 하시고 낯선 환경과 새로운 만남의 자리마다 주님이 먼저 가 계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그 모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도 각자의 자리에 보내심을 받은 자임을 잊지 않는 그러한 삶 살아가게 주님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중동과 세계 곳곳의 분쟁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옵소서. 이 한반도 땅에도 화해와 평화의 주님의 때가 속히 오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무엇을 두어야 하는지 그 답을 말씀 안에서 찾게 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여시사 말씀이 오늘 하루의 길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를 떠날 때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그 발걸음이 어제와 다른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절에서 18절의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그두라라. 그가 시므랑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스루 족속과 루드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에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나이니 다 그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므레 앞 해족속 수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해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오 그 다음은 게달과 압부엘과 밉삼과 미스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닥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총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속속대로 12 지도자이었더라.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마음 한켠에 이런 생각이 스쳐가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고생하며 사는데 나는 과연 하나님이 함께하는 인생인가? 기도는 하는데 현실은 그대로이고 몸은 지치고 마음은 점점 메말라가는 것 같고 열심히 몸부림치는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 분이 계신지요. 오래 기도해온 문제가 있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아프고 관계가 힘들고 또 앞이 보이지 않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죽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죽음 그리고 이스마엘의 죽음입니다. 성경은 그 두 죽음을 나란히 기록하면서 우리에게 조용하지만 묵직한 질문을 건네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마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눈여겨볼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른 아침부터이지만 아브라함의 죽음과 이스마엘의 죽음을 성경이 거의 같은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이스마엘의 죽음은 17절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17절 말씀입니다. 이스마엘은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어떻습니까? 아브라함과 표현이 거의 똑같습니다. 둘 다 기운이 다하여 마쳤습니다.
여기서 기운이 다해어는 히브리어로는 가와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는 단순히 에너지가 소진된 것이 아니라 숨을 거두다, 조용히 마치다 뜻입니다. 요란하지 않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두 사람을 구별하지 않고 마지막만 보면 똑같아 보이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긴 세월이든 짧은 세월이든 고생을 많았던 적었던 마지막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기운이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줄이 다릅니다. 아브라함의 다음 줄은 어떻습니까?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오늘 본문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헤로의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이스마엘의 다음은 어떻습니까? 18절 말씀을 보시면은 18절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앞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이스마엘의 자손들은 형제들과 여전히 긴장과 갈등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같은 죽음인데 남겨진 것이 다릅니다. 죽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온 그 시간이 이들의 마지막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본문에서 아브라함의 마침은 세 장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로 그는 나누며 살았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시면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고 서자들에게도 재산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움켜쥐지 않고 열린 손으로 마쳤습니다. 두 번째는 어떻습니까? 9절 말씀을 보면 둘째로 화해로 그 인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이삭과 이스마엘이 함께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있습니다. 살아생전에 갈등이 있었던 두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남긴 것 중에 하나는 그래서 화해의 자리였습니다. 셋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갔습니다.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왔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중요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이 여러분 쉬웠습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은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리고 아내를 두 번이나 빼앗길 뻔했습니다. 자식을 오래도록 기다렸습니다. 무려 25년이나 기다렸습니다. 100세에 귀하게 얻은 아들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아브라함도 고생했습니다. 그의 인생들도 참으로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화려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무엇이 달랐을까요? 고생의 양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하는 내내 하나님과 함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마지막 줄을 바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사라진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사람은 떠났는데도 하나님이 남아있는 인생, 그것이 믿음의 인생입니다. 여러분, 이스마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고생했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광야로 쫓겨났고 척박한 땅에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삶의 무게는 아브라함보다도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전혀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마엘 다음 줄에는 하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차이는 고생이 많고 적음이 아니었습니다. 고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었느냐, 그렇지 않느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지금 내 인생의 고생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고생하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업적을 많이 쌓았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성공했느냐가 아닙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느냐가 아닙니다. 고생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붙들었는가? 그러면서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았는가? 그 인생의 끝에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가? 이것이 아브라함의 인생의 마지막이 우리에게 건네는 질문이자 또 아브라함의 인생이 아름다웠던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한 가지만 기억하며 나아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처럼 고생하며 살았어도 하나님과 함께한 인생은 마치는 그 순간도 아름답습니다. 기운이 다하여 언젠가 우리 모두에게도 이 기운이 다하는 그 순간이 올 것입니다. 그 마지막이 언제일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마지막 줄에 무엇이 남겠느냐가는 오늘 우리가 결정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내가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속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가장 깊은 유산입니다. 오늘 이 새벽 고생하는 우리의 삶의 자리를 탓하지 말고 고생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놓치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떠난 빈자리에 나의 업적이 아니라, 나의 화려함이 아니라, 나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이 흐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마침임을 기억하며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나온 이 자리가 이미 그 아름다운 마침을 준비하는 자리임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서 그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있기를 오늘 이 말씀 의지하여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새벽 두 사람의 마침 앞에 섰습니다. 고생의 양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였느냐가 인생의 마지막을 결정했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가 비록 힘들고 버거워도 하나님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꼭 붙잡겠습니다. 고생하는 이 자리에서도 사랑하며 살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열린 손으로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마지막 다음 줄에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옵소서. 우리가 마치는 그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우리 입술에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